2013년도 우리 앞에 사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쓴물은 단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아말렉의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막길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 문제, 선교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물론 주인공 장발장이고, 두 번째는 자베리 형사가 등장하고, 또 세 번째는 미리엘 주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조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울고 있는 배고파하는 아이를 위해서 빵을 훔쳐가지고 주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 생활에 너무 구타와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언행과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감옥을 탈옥하려고 4번이나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고 드디어 19년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자베르 형사가 있습니다. 자베르 형사는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발하는 사람을, 그의 뒤를 추격하고 있는, 끝까지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미리엘 주교가 있습니다. 장발장이 가석방이 됐지만 어디도 갈 수가, 왜? 죄수의 신분으로 여관에도 갈 수가 없고, 가면 애들이 돌 던지고, 갈 수도 없는 곳에 어느 날 밤에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 주교가 그를 집으로 모셔오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를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장발장의 마음속에 내가 저 주교가 아끼고 있는 은식기를 내가 훔쳐가야지. 그래서 어두움 캄캄한 그 새벽에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헌병을 만나서 붙잡히게 됩니다. 다시 헌병에 의해서 주교관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모든 걸 각오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깜빵에 들어갈 것으로 각오하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놈아, 죄인은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부는 얘기합니다. 왜 이제 왔어? 왜 갈 때 아까 왜 이 금촛대는, 은촛대는 왜 잊어버리고 간 거야? 이것도 팔면 한 200프랑은 될 텐데 이거 가져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발장이 거기서 이 주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19년 동안 말랐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장발장이 자기 인생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평생 자기가 방탕하며 살았는데, 그 딸이 아빠에게, 아빠 그러지 마세요, 술 끊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사고로
딸이 세느강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장발장이 딸의 죽음 앞에서 딸을 강변에 묻으면서 그가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딸에 묻으면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거기에다 묻게 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바로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벨의 형사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지. 새가 된다고 변하나? 우리 애들, 그 자식들 변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십니까? 아니면 미리엘 주거처럼 아무리 계망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얼마나,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고 나쁜 일은 아주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고, 그는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경험으로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교리고요,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부분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뒷부분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그분이 쓴 편지를 한번 우리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제사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은 죽은 제사였지만 신약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바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바디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 정, 의와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것 물론 예배지만,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자로, 설교자로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다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가서 만나 뵙고 맛있는 것 해드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고 연약한 부모님을 모신다, 그게 산제사예요. 그게 지난주와도
우리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귀한 사랑을 베풀고 우리 성도들이 그게 산제사죠. 그게 산제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맡은 모든 직분을 봉사를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산제사고 내가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산제사인 것이고 우리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그곳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곤충학자 파브르가 한 실험 가운데 쐐기 벌레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둥근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쐐기 벌레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화분이 있게 됩니다. 화분이 있고 그 화분에는 쐐기 벌레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솔잎을 거기에다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쐐기 벌레들이 자기 앞에 있는 벌레의 뒷꽁무니를 보면서 도는 겁니다. 그림 보죠. 아주 줄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벌레들이 앞에 있는 이 쐐기 벌레 뒷꽁무니를 따라 가지고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도는. 얼마 동안 도느냐? 1시간, 2시간, 3시간. 얘들이 한 번 돌더니만요 계속 도는 거예요. 파브르가 관찰하는데 7일. 아니 분명히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을 솔잎을 놔두는데 얘들이 먹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계속 자기 앞에 있는 이 쐐기 벌레의 뒤만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일, 6일 되면서 모두가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죽게 되는 7일이 되니까 다 쓰러져 죽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은 모충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맹목적으로 선례를 따르다가 실패하는 현상을 가지고 모충 효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요즘 멘붕 시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멘탈리 정신적으로 붕괴된 시대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 지난주도 운동선수 최고의 인기인과 결혼했던 사람도 자살해 죽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게 잘못되어 가는지를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뒤를 그냥 쐐기벌레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정신없이 옆집에 아이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자살하고 망하는 일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 생각 없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작전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여러분 그 야구 선수도 키가 뭐 194고 인류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다 선호하잖아요. 그렇게 키우려고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원래는 사단이 만들어준 세상의 가치관들 놓으라고 우리는 부정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자녀 교육과 사업과 모든 면에 부부관계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냐? 쐐기벌레처럼 다른 집이 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는,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그런 변화, 체인지가 아닙니다. 이사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 성경만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발장이 그가 나쁜 짓하고 방탕한 생활했지만 그의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 모두가 다 자베르처럼 변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언어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되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주의 보혈이 역사하게 되면 나도 변하고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사업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성찬식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다 같이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조금만 봐도 우리는 이것이 다른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비춰봐요. 영어 성경 조금만 봐도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 함으로, by the renewing, 누구의 마음을? 너의 your mind, 너의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너의 마음. 오늘 우리는 왜 힘들어요? 자꾸 아내를 뜯어 고치려고.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하면 또 저녁이 고란해집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도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다가 부부 싸움이 나잖아요. 대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바꾸려고 얼마나 잔소리하고 얼마나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성미 코미디언 이성미 씨 와서 그 간증하잖아요. 애들을 때리고 별의별 쌍욕을 다 하고 그래도 얘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점점 나쁜 놈이 돼. 말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되는. 어느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게 되고 네가 문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입술을 고쳐주셔가지고 나는 앞으로 욕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동생이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엄마 오빠 큰일 났어. 왜 그래? 왜? 무슨 일 났는데? 엄마 오빠가 공부해.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공부 안 하던 애가 엄마가 바뀌고 나니까 애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저는 20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정치를 바꾸려고 유신독재 물러가라, 머리 빡빡 깎고 데모하는데 앞장, 그런 사람처럼 안 보여요 지금? 정말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30대 40대가 되면서 가정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아이들 바꾸려고 매일 싸웁니다. 목회하면서 교인들 바꾸려고, 교인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아. 지금 와서는 기도하는 제목이 늘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세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그 기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면, 내가 바뀌면 우리 아내도 바뀌고 남편도 바뀔 것이고, 내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우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우리 민족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이 죄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저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은 자벨이 형사처럼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자벨이 형사가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장발장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도 살려주게 되니까, 자기 신념이 깨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미리의 신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교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변할 수가 있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하고 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너희들의 자녀는 절대로 얘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이 아니고 그놈은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사단을 물리치고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냐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실제로 보여드려요? 실물로 보여드려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알기 전에, 주님 제가 모시기 전에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리고 우리 가정에 저주받은 가정이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가는 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 나도 변할 수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289장,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제 부르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조금만 쳐줘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기쁨을 찾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새해가 되면 꼭 성찬 예식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새해가 되면 더 절망스러운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로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가 놀라운 새로운 해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치 성찬식을 여러분의 생애 처음 하는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성찬식 인도할 때 마치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성찬식을 집례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처음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그 눈물, 그 사랑 체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찬식에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지 말아요.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공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